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크신 국률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피얇고 바위 되신 주,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이신 주 찬송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아뢰면 저가기 전에서 내 소리 들으시도다. 찬송 받으신 주 여호와께 아뢰면 원수로부터 구하시리라.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피얇고 바위 되신 주,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이신 주 찬송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될지도다. 찬송 받으신 주 여호와께 아뢰면 원수로부터 구하시리라. 원수로부터 구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떠났던 그 사람입니다.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라는 것 얼마나 큰 고난이 수반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온갖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러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는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시대를 산 사람,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받는 욥을 생각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은 고난이라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온 지구상을 통틀어서 욥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준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욥처럼 고난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정말로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역풍처럼 달려들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게 전쟁과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큰 고난이지만 욥의 고난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이 그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 고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절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어떠한 고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먼저 그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욥의 소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재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 남은 재산들 또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낙타들까지도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해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 끝에 지난 태풍이 지나가게 되니까 완전히 태풍 지나간 곳들은 초토화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큰 돌들도 굴러떨어져서 울릉도 지역을 보게 되면 완전히 도로들이 다 또 항만이 다 없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자녀들 또한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맏아들 집에서 맏아들이 모든 형제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다 깔려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욥이 일순간에 자녀를 잃은 아픔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먼저 보낸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가슴에 그 자녀를 묻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장성한 자녀들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을 다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말썽이나 부리는 이런 자녀 같다라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자녀 10명 다 정성한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화목했다라는 거예요. 장남이 초청하니까 그 집에 따로따로 살다가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귀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으니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사실 자녀를 잃을 때 그나마 병들어서 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사랑한다라는 이별의 말이라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들은 욥이 이별의 말도 고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 않게 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욥을 생각하면 욥은 10명을 보냈다. 여러분, 욥에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정도로 고난이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욥은 고난에 고난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병까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게 되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빨리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 세상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빨리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욥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이 욥에게 닥쳤을 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욥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절규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입술로는 죄를 짓지는 아니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하나님 부재에 대한 절규가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쳤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찾아지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닥쳤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내 몸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동방의 의인이라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코로나19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솔직히 이 고난이 언제 끝난다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을 텐데 이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고백하면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그 욥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욥을 배우셔서 욥이 그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절규하는 자가 확신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 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먼저 이 1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절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부재를 느낄 때에도 오늘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그 미래의 길도 다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부재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역경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건너편으로 갈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그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강한 풍랑이 임하다 보니까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보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배에 계셨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 두려워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까닭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 계셔도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시면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아니 풍랑이 그 배를 침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내가 탄 배, 제자들이 탄 배가 가라앉게 된다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셔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 배에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지 아니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하지 아니한다고 배에 탄 제자들이 주님의 없음을 두려워한 것처럼 지금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한다고 세상 두려워 떨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항상 영원히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바른 길로, 평안의 길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혹시라도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절망 속에 사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라 욥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욥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욥, 그 많은 고난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라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고난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욥처럼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절규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욥기 23장 10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단련하여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연단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미래에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통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올해 고3 시험생들은 정말 고통이 말이 아닐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로나19라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되니까 사실 고3 수험생들이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11월 달에 예정된 것이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로 초점 맞춰서 준비하다가 지금 한 달을 늦췄는데 문제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12월 달에는 무조건 하겠다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전염이 더 심하게 되게 되면 이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수능 시험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대학 가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 생겼습니까? 다 컨닝한다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대입 수능을 온라인으로 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 수능 시험 대비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잘 준비하면 당당하게 대학 합격이라는 영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거라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은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더 나가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시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 그 시험 당한 것은 욥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욥과 같은 시험 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감당도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셔서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될 정도 되면 이제는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 째려봅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이 벌써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묵묵히 그 고난을 이기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련, 이 연단을 이기고 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절규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만들어 주심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욥기서 23장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은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단련시켜 주시고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금은 말 그대로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금을 얻기에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을 얻으려면은 재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금이 금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광석들과 함께 묻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맥을 소유하고 있는 광산을 발견하게 되면 그 광산에서 금을 채취한다라는 겁니다. 그 금을 채취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다른 돌들, 다른 물질들 다 제거하고 이 금만을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그 광석을 불로 다 녹여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 녹여야 되는 겁니다. 다 녹이지 못하면 그 불순물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 녹이려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높은 고열을 필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도만 되면은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철을 녹이고 금을 녹이는 온도는 1000도가 훨씬 더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고열로 녹였을 때 순금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연단을 거쳐야지만, 이런 재련 과정을 거쳐야지만 순수한 금,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서 도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로부터 이조백자라, 상관청자라, 고려청자라 이러면서 도자기 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인데, 여러분, 이 도자기라는 그릇을 보게 되면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건데, 도기라는 것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불로 구워서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릇을 만드는 건데, 도기는 한 700도에서 1000도씨 정도로 돌을 굽는 것을 도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도기와 달리 더 고온으로 구워서 만든 것을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1300도 이상으로 구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기와 자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700도 정도로
진흙을 구워서 그릇 도기를 만들게 되면 그 도기는 거의 진흙 모양의 진흙 재들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엇이냐면 아주 높은 고온, 도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고온으로 구웠기 때문에 이 흙의 성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흙 모양이 딱딱하게 굳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변화가 돼서 석영처럼 투명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자나 청자 같은 것은 투명한 빛을 보이지 않습니까? 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구우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금처럼 되려면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 당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보통 당하는 고난은 도기처럼 온도가 낮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워가지고서는 자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말하는 순금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어떠한 불순물도 우리 삶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렇게 귀한 순금을 얻으려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삶이 순금같이 되려면 고난에 고난이 더해질 때 순금같이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면 아하,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불시험 당하여서 고난 당하는 것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도 그 기쁨 주시기 위해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얼마나 그 전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5년도 넘게 우리 교회가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당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에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그 연단 단련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내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20 전교인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이럴 때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정말 너희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코로나19도 잘 대비하는 그런 성전을 건축해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바이러스 프리 성전으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바이러스로부터 그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건축 작은 부분부터 신경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균 벽체 만들고 항균 바닥 만들고
항균 시스템, 공기 정화 시스템 갖추고 또 성전을 들어오는 입구마다 에어 샤워 해가지고 바이러스 다 없애고 손 씻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항균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만은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성전 건축해서 평안한 믿음 생활하라.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 얼마나 힘드십니까? 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서 절규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내 길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순금같이 만들어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어려움이 이기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각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 예배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결실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며 절규하는 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욥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탄식의 절로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주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지 않기 위해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회개하여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욥처럼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욥처럼 갑절의 축복도 임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갑절까지 받는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향기가 더욱더 이 나라에 바라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 아심을 확신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됨을 확신합시다. 아무리 여러분들 고난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길을 다 하셔서 단련하신 후에 순금으로 만들어 주신다.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그 고난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하 1층 벽체 및 기둥 철근 조립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진행되어서 추석 이전에 완전히 지하를 다 완성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자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이 돼서 지난주부터 10인 이하 예배 모임으로 모든 것을 제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도 인원을 조절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9월 달부터 여성 구역회도 계약하려고 했는데 모든 모임들, 소모임들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회도 당분간 계약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고 날 때까지도 우리 구역장군 잘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비록 모이지는 않지만 각 구역별로 체크 잘 해주시고 구역원들 관리 잘 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강화 기간 동안에 헌금은 저희들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실 때는 우리 헌금 계좌는 주부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저희들이 교회 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입하실 때에는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코드 확인해 주셔서 우리 교회 방문한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그릇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셔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 순금같이 만들어 주심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